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죠. 지금 이 자리에 잘 오셨다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인내함으로 잘 오셨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헤롯의 가계도와 로마 총독 그림입니다. 자, 시작은 일단 거기 보시면 이제 미리암네가 있습니다. 미리암네는 하스몬 가문, 그러니까 맏다디아 가문, 그죠? 제사장 혈통이라고 말씀드렸고, 마카비 혁명과 관련된 그런 이제 공주예요. 거기 기록된 이제 헤롯 대왕은 이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미리암네와 결혼했죠. 자, 그리고 그 아들들 있죠.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로, 그 다음에 베레니스가 있고, 그죠? 그 아래 보시면 손주대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아리스토블루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모든 조건 다 갖췄죠. 그죠? 일단은 먼저 헤롯 대왕의 적통 손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 게, 제가 워낙 압축해서 이제 이걸 지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헤롯 대왕은 자신의 혈통이 에돔인 이두메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정통성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암네는 하스몬 가문, 마카비 가문이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뭐 더 많은 후손들도 있습니다만,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리스토블루는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았다고 할 때,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이 아리스토블루는 당연히 헤롯 대왕의 직계 손주면서 또 혈통적으로는 마카비라고 하는 엄청난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도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께 연남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험 받다 보니 그 포기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성경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뭐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여러분 저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경, 환경,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험을 받고 그리스도께 인정받은 사람은 아리스토블루라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포교회가 가야 되는 길, 우리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 아리스토블루가 갔던 길이죠. 이걸 신약의 요한복음으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로 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느니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속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영웅호걸들이 있죠. 유대 역사로 보면 오늘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마어마한 배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 이거 전부 다 예수 없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어디로 가죠?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저희가 가끔 설교를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표현 가운데 하나가, 부자여도 예수 없으면 끝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 내가 이 땅에서도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없는 그 삶은 끝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역사를 봐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헤롯의 가계도와 관련된 옆에 로마 총독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자, 보시면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헤롯 대왕에 이어서 받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릴 줄 알았지만 얼마 그 권세가 가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가 교만해서 죽었다고 하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 때가 됩니다.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17살에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정책을 바꿉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와 직임과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분봉왕 체제로 돌아가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 총독이 관할하는, 직접 통치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됩니다. 자, 이때의 유대 총독을 보시면 거기 이름을 뭐 다 읽긴 그래요. 파두스부터 시작해서
벨릭스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플로누스까지 있지만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벨릭스라는 사도행전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연관되는 인물이란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제가 거기 자료는 다 드렸어요.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 자, 그런데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 어머니가 클라우디스 황제의 그런 이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지 이제 형 팔라스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부호가 됩니다. 최고의 부호. 오늘 이 시대에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초등학교 아이들 직업 희망 조사했더니 저희 어릴 때는 내 꿈은 대통령이에요, 내 꿈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요즘 애들 싹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유튜버.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이 노예 출신인 형 팔라스는 로마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리고 동생 벨릭스는 이제 지방간,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벨릭스가 탐욕스러운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요, 기회가 주어지면 나타납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이 드러나는데 총독이 되어서 이 탐욕이, 득실득실한 탐욕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재판을 하는데 공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벨릭스는 대표적으로 돈만 받으면 누구든지 편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이 3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물들에 비하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3명, 첫 번째 부인은 역사에 기록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둘째, 셋째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둘째 부인은 옥타비아누스 있죠? 2차 3두 정치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 이 사람에게 패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토니우스가 가이사하고도 결혼하고 나중에 여기에 나오는 안토니우스하고도 결혼합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 그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하고 바로 이 벨릭스가 결혼합니다. 왜요? 로마 정권에 줄을 대가지고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제가 유대인의 왕의 왕, 최후의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인 드루실라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드루실라가 어마어마한 미인이었대요. 어마어마한 미인. 근데 어쨌든 결혼합니다. 근데 좀 복잡해요. 여러분, 신앙이 떠나버린 인간은요, 결국 탐욕이 그 인간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그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늘 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하고 결혼한데, 복잡한 얘기를 빼고, 드루실라는 원래 시리아에 있는 그 에메사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지주스 왕이라는 왕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파혼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하고 결혼했는데, 벨릭스 나이 몇 살요? 60. 드루실라 나이 몇 살? 17. 야, 요즘도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들면 뭐라고 해요? 막장 중에 막장.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욕하면서 시청률은 높아요.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게 욕하면서도 보는 게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왜 결혼했느냐? 탐욕과 탐욕이 만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는 정치적인 야욕에 따라서 자기가 총독 노릇을 하는 유대 지방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드루실라는 자기 남편이 조그만 나라의 왕인데 마음고생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하고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벨릭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그 영심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과 탐욕이 만난 결과가 이런 이제 결론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 총독들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대로 된 인간이 없더라예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의 여러분의 판단과 느낌이 뭡니까? 제대로 된 인간 있다? 없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열심당, 성경의 열심당이라고 번역된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을 통해 나라의 민족의 그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항거하는 일이 작고 잦아요. 여러분, 제가 졸릴까 싶어서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방귀가 잦아지면 뭐가 된다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된 거예요. 불만이 너무 쌓여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유대인들의 항거가 일어납니다. 열심당이 중심이 돼서, 그다가 결국 터진 것이 주후 66년에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터집니다. 유대 로마 전쟁은 한 번만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 이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 1차 유대 로마 전쟁은 왜 터졌나 하면요, 여러분, 울고 싶은데 뭐라고요? 누가 와서 뺨 때려줬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당시 형편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쌓이고 쌓인 불만이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막 항거가 일어나던 차에 그 마지막 이제 총독이 있습니다. 플로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할당된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거든요. 세금을. 근데 세수가 부족했어요. 세수가. 요즘도 그렇죠.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하죠. 그죠? 세수가 부족해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성전에는 늘 차고 넘치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재물이 넘치면 문제가 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훈련을 안 시켜서 전임주에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인데, 믿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곡간을, 창고를 틀어가지고 17달란트, 이 계산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금말을 몰수한 것이 도화선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저 유명한 빌라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물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있죠. 그것도 만들었어요, 과거에.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수로 공사를 하면서 빌라도 때도, 과거의 빌라도 때도 성전 금고에서 경비를 충당하려다가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하죠, 자존심이. 우린 백의 민족 이래가지고 막 자존심이 대단한데,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빌라도에게 항거를 하다가 빌라도가 군사들 보내가지고 몽둥이로 다 때려잡았습니다. 잔혹하게.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면 좋겠다고 유대인들이, 열심당원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플로누스가 정말 이런 일을 하니까 벌떼처럼 열심당이 일어나서 이제 항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차 유대 전쟁인데요. 한때는 괜찮았어요. 제가 이거 사실도 연결하면 성경 마가복음과 연결하면 대단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요. 한때는 뭐 정말 대단해서 주후 66년 11월 달에는요, 로마의 정예라고 할 수 있는 12군단을 이겨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임시정부가 자체 화폐를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흑백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자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발행한 동전들이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임시 정부를 만들고요, 화폐도 이렇게 발행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마카비 전쟁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과거의 마카비 전쟁과 이 1차 유대 로마 전쟁은 전혀 판이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순수하지 못합니다. 뭐 하지 못하고요? 순수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마카비는,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마카비는, 그 전쟁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것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놀라운 기적 속에서 정말 중과부적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나 이 일은 정치적인 야욕, 인간들의 탐욕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안 되게 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티투스에게 진압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은 엄청난 참화를 겪습니다. 엄청난 참화를. 밖으로는요, 로마가 안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전부 다 통제합니다. 전부 다 통제합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그때 참 혹독한 또 기근이 겹치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죽 구두가 있으면 가죽 구두를 먹는 거예요. 가죽 구두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방패에 묶여져 있는 가죽 끈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식을 먹는 일들까지 생긴 겁니다.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 로마 1차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참혹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대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지중해 인근에 여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우리로 얘기하면 한 3, 4월 달에 올라왔다가 로마가 이제 거기 예루살렘을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얘기로는 100만 명 이상, 한 1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잡혀 있었는데 그때 절반의 사람들이 굶어 아사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얘기로는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아사로, 기근으로 인한 기아로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질 정도로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 있었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는 로마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붙잡아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게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매달아 죽일 정도로 공포심을 주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주변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막 준동을 해요. 왜 그럴까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상한 것들이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열광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현실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정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심당원들. 이들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다가 혹시나 항복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낌새가 있으면 열심당원들은 칼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동족을. 그러다 보니 안으로 바깥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 70년 8월 10일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의 저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해파되는지, 무너졌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티투스의 그 이제 개선문에 보면은 성전을 약탈해가지고 성전 기물들을 전성품으로 이렇게 전리품으로 들고 가는 로마 군사들이 다 거기에 부조가 돼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즘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는 분들은 저 유명한 예루살렘 서쪽 벽 한쪽 기둥에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그렇죠, 통곡의 벽입니다. 요즘도 전통 유대인들이 가면은 그 까만 옷을 입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 적은 종이 막 찔러 놓고는 그 사람들도 우리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서쪽의 통곡의 벽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투스가 무슨 해량을 베풀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요,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왜요? 제가 전에 예루살렘 지형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암벽지대입니다. 쉽게 함락할 수 없는 곳이에요. 티투스가 이 높은 곳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내가 점령했다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쪽 벽을 남긴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후 30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 자, 우리 좀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예언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혹시 우리 주변에 건물 새롭게 짓기 위해서 집 철거하죠? 그러면 거기에 와가지고 그 중기계가 뿌락가라고 합니까? 그런 거로 막 때려가지고 부숩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돌들이 그 돌 위에 또 다른 돌이 떨어지면 그 하나만 이렇게 서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겹쳐서 보통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 위에 다른 돌이 서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런데 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지 못하고 돌 위에 돌 하나 서지 못하는 그런 멸망이 있을 것이다, 몰락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로마 제국은 그렇게 잔혹하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역사에서 참 이상하게도 유대에는요 이렇게 가혹하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정복을 해도 신전은 놔둡니다. 보존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그 예언이 떨어졌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불과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있었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에 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처우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오늘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조차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데 익숙하여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그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말씀하실 때 그건 전부 다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과. 근데 종말이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종말에 대한 관념이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정감녹식의 종말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성경은 종말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적 종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정감녹식의 종말을 오늘도 설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쌍용 지경 주유소 건너편에 한 종교 집회 장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목사인 저에게 유인물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한번 와보시라고. 아이고, 참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보내온 거를 거기에 찍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회개와 거룩함이라는 종교 단체가 말씀드린 주유소 건너편 2층에 하나 생겼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도 말고. 자, 이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 세대주의 종말론,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성경의 근본적인 뜻을 떠나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특히 거기 한 분 계시죠? 제가 눈을 까맣게 칠해놨는데, 데이비드 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미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번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난리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잘 안 듣고 사니까 모르죠. 그때 이 사람이 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대형교회, 기도원 이런 데 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웃기는 것이요, 정말 한심스러운 것이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목사들이 이 데이비드 오이라는 사람을 다 인정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때 뭘 얘기했느냐? 2010년도에 한반도에 뭐가 온다고요? 제2의 6.19가 온다. 자, 환상을 봤는데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온다.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선지자의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방식을 성경은 이미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그가 예언한 것이 간단합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참 선지자.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엉터리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람 다 뭐 설명하기도 싫고, 제일 밑에 사진 한번 보시면 데이비드 오위 뭐라고 합니까? 데이비드 오위 뭐라고 붙여놨어요? 선지자님을.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정부가 누구로 영접했다고요? 엘리야로 영접했대요.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를 허용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나라니까. 그러나 원래 그 나라의 전통인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아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데비드 오일을 선지자님으로 엘리야로 영접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노략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여기서 있는 김선태 목사라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 우리 단체가 대단하다 이러면 아유 보니 저거 안 되겠구나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센 소리를 하죠. 도망가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입니다. 도망가는 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절대 그냥 견디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은 정감록식으로 언제 끝이 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끝이냐 하는 것은 종교적일 수 있지만 성경적도 아니고 복음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4페이지 봤죠?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데 기독교의 종말이 뭐냐? 뭐라고 했죠?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철저하게 연관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했고 언젠가는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로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평소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9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5페이지 시작. 이러시되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으니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요 밀접하게 오기는 왔으나 아직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도래한 겁니다. 도래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먼저 임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어떤 집회에 갔더니 강대상에 서 계신 목사님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곧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확장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찬동을 하고 예수님을 적극 지지했습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사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의 마음이거든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누구시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뭘 경험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뭐죠? 하나님의 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맞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몰려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얘기했습니다. 최종적인 종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는 그때를 얘기하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 비유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비유들 가운데서는 현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도 있고, 오늘 얘기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물의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처럼 지금은 사람들이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에 임했지만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은 모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구약에서 얘기한 여호와의 날,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의 날이 임하면 그때는 완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물처럼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거물처럼 작동되는 세상 속에 살 때에 물고기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는 나뉘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갑시다. 더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그림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 이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각에 맡겨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조금 더 좁혀 얘기하면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하심과 언약의 성취신 성령님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왔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에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독일이 기세가 끊기고 이미 승리가 점쳐졌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1년 후에 그 독일의 지휘관이 항복문서에 항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날이 무슨 날이죠? V-Day, 빅토리데이입니다. 오스카 쿨만이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고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 뱀의 머리가 밟힌 것처럼 밟혔습니다. 그러나 이놈의 뱀이, 이놈의 사단이,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간악한지 자기는 마치 죽지 않은 것처럼,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테스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밟힌 것입니다. 꺾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이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이 상륙하여 D-Day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은 그런 운명 속에 있으니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들을 부를 때까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V-Day, 빅토리가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는 소원과 기도, 믿음을 갖고 삽시다. 이런 얘기를, 심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선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한자로 쓰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왔습니다. 먼저 선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취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 때에 요한계시록에 정언된 대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고 하신 히브리서 10장 13절,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림 4번 한번 보십시오. 그림 4번.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담기지 않은 신구약 중간사를 보는데 제가 설명 다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준비입니다. 그 침묵의 시대라고 하지만 침묵하지 않고, 그죠? 헬라, 마카비 왕조, 그 유대 시대, 또 패망한 유대, 그다음 로마 시대, 이런 이제 중간사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역사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때가 참회라고 하신 그런 시간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 설명하긴 그렇고, 예를 들면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 70인역 성경을 통해 번역을 함으로 세계 복음화에 도움이 되는 성경, 또 헬라 시대에는 언어가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이곳에 가가지고 언어 훈련 한 3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유대가 멸망하고 다시 뭐 일어서고 이런 과정 속에 회당이라는 것이 그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 로마가 길을 잘 닦았는데 자기들은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시대. 자,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강조하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적용이 뭐죠? 사도행전하고 서신서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하시죠. 도전과 응전. 아시죠?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무주공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어떤 목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명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고유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도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전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살면 너희들을 정인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문제 없음을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고급한 기도는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되죠? 문제를 가끔 얘기 들은데, 문제는 따라합시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다.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려내고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자꾸 오해하시는데 두려움의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승리의 책입니다. 승리의 책. 자,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란 종말의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다시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거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본질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자꾸 목사들이 교회를 성전 틀린 겁니다, 여러분. 1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더 이상 기독교회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우리 마포교회는 그럼 뭡니까? 참 아쉽게도 조국 교회가 너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 제 어릴 때는 예배당이라고 건물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교회, 왜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고 그 개인인 교회가 모였을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로 얘기하면 마포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포교회 부기로 거기다가 바로 붙여가지고 예배당을 해놓은 거예요. 예배당을. 근데 어느 날 조국교회 부흥의 시대, 감격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 목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장소를 성전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성전 하다 보니 건물의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떠냐 하면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성전엔 제사가 드려졌고 제사와 관련된 산업들이 있었고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건축업, 절기를 지키려고 방문하는 순례객들에게 숙박하고 환전하고 제물을 이제 드리는 것들, 당시의 유대의 총 경제 규모의 80%를 성전이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요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부유해지면 마귀가 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제사장과 이와 결탁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권력과 치부를 위해서 활용하던 곳, 이용하던 곳입니다. 타락하고 탈선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서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신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누가 저에게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성경으로 제가 배운 신학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강이 흐르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많이 건너뜁니다. 제가 많이 건너뛰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건너뛰냐 하면, 이게 막 격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많은 것은 지웠고,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성전되겠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했죠.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인 겁니다. 제가 9절까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네요. 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습니다. 저 혼자 감동해가지고 저 혼자 소리치다 보면 제가 성전 거기 비교도 해놨죠. 한번 보십시오. 성전 비교도 해놨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이제 주 63년에 건축 완공한 헤롯 성전은요, 거기 한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은 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이게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번역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식 축구장과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늘 뭘 하면 화재가 산불이 나도
축구장 뭐라고 하죠? 몇 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장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보통 피파가 주관하는 국제경기 축구장의 길이가 100에서 110m 된답니다. 길이는 폭은 한 64에서 75 정도 되는데 216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러나 미식 축구장은 길이는 비슷합니다. 한 100m 정도. 그러나 폭이 한 50m 정도로 조금 좁아요. 축구장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솔로몬 성전은 의외로 작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기도하는 게 있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십니까? 당시 주변의 신전들과 비교하면요, 솔로몬 성전은 크지 않았다니까요. 화려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 주변 나라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먼 데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며 긍휼을 구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이곳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전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헤롯 때 와가지고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것도 지금 제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요 헤롯 성전이 부속 건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헤롯이 지은 성전은 헬라 양식을 가지고요 금으로 쳐바르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지배하는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게 너희들을 위한 징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포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자 9페이지,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로 다 성전이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글로 보세요. 이것도 삭제한 부분이지만 예수님 모퉁이 돌이래요. 당시에 유대 건물을 보면 이제 돌로 뭔가를 성경이 설명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춧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것처럼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건물을 지을 때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돌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바깥에 나가서 건물을 보시면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이 건물명이 뭔지, 또 가끔은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언제 지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자, 교회의 시작과 기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유력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업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과 기준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읽었던 소설책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목사도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장로님들도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권사님들도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안수집사님도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돌은 이름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용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드러나는 것은 누가 돼야 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차 정신머리 없이 막 감동을 받아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을 허락하시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되어가죠. 우리 다 성전이지만 성전 되어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라고요? 되기 위하여, 되었지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자 지어져 갑니까? 함께 지어져 갑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다 마쳤습니다. 건너뛴 게 많은데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자,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 하면 함께 성전되어 갑시다 하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함께 처소가 되어 갑시다 해 주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뺐어요. 더 가면 오늘 부흥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탁월하죠. 저 같은 무지랭이 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가문 배경 좋고 학문 배경 좋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디모데, 실라, 디도. 도망갔다가 다시 만나. 누가를 묵상하면 저는 막 은혜를 받습니다. 도망갔다가 붙잡혀온 누가, 또 에바브로디도, 아리스타고고, 또 특별히 저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나왔으면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동력자들. 이게 예수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제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시지 않고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 12명 불렀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한 놈은 어떤 놈이에요? 등에 칼 꽂고 배신할 놈. 한 놈은요, 잘난 놈인 줄 알았더니 고개 돌려 외면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고 난 후에도 확신이 안 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한 번 쏘갔지 또 쏘고랴. 나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련다. 나는 수산업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런 베드로가 불황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목사들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요,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리더였어요. 제가 뭐 요것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죠. 바요나라고 얘기하고, 바요나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요한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극렬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에서는요,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 아들이 아닌데 참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놈이 아유 예수님 믿지 못하겠네. 수산업자로 돌아가자. 찾아오셔서 설득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김 목사 입에 빨리 제어할 수 있는 굴레를 씌우십시오. 지난 10년 세월 제가 가끔 돌아보면 아찔했습니다. 제 실력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요, 사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연이 배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강도의 구별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많이 맞으면서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함께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